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감사해서 이 감사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기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에바브로 기도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이제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10절부터 20절까지 감사의 말을 전하는데 아주 길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해서 권면할 때는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고 아뢰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은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이 감사의 말씀은 10절부터 20절까지 상대적으로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는데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와서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해서 선물을 보낸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신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선물을 구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선물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선물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선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선물을 보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선물 받은 것보다 더 감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생각했는데 성도들이 자신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싹이 나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를 위해서 생각은 많이 했는데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는 기회가 생겨서 이제 행동을 옮겨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죠.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그렇지만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텐트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 있죠. 전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들로부터 후원받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직접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것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을 후원하고 싶었지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기회가 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같은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기 때문에 집 빌려서 있었겠죠. 그러니까 집세도 좀 내야 되고 그전에는 일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 후원해 주어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후원했지만 그것은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기도를 로마에 보냈습니다. 로마에 보내서 바울 곁에서 바울을 좀 도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 편에 선물도 같이 보냈습니다. 선물을 보냈는데 무슨 선물을 보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마 선교 헌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했는가 하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했죠. 그리고 자신도 어디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하면 주 안에서 아주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금을 보낸 것 때문에, 선교헌금을 보낸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쁨은 선교헌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으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성도들이 후원했는데 그 성도들의 후원 때문에 어려운 거 힘든 거 좀 면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면했는데요. 바울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궁핍하다고 했습니다. 궁핍하다는 것은 아주 극도로 가난한 것이 궁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 어떤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현금함에, 연보함에 넣는 것을 보셨죠. 동전 2개라고 했는데 지금 말로 하면 빵 하나, 우유 하나 사 먹을 정도의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전 2개를 현금함에 넣었는데 이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한 중에 헌금했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헌금했기 때문에 생활비를 다 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헌금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를 가난한 과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와 궁핍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궁핍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주 심각하게 가난한 상태입니다. 절대 빈곤의 상태, 먹고 살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궁핍해서 내가 가난해서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신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족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만족하는 것,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 상태가 바뀝니다. 무엇인가 풍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만족스럽게 생각하죠. 그런데 무엇인가 부족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만족하지 못하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내 상태가 바뀌는 것, 그건 자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자족하는 거예요.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자리는 거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먼저 아니라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12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원하였다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비용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지켜보니 이는 내가 약한 은혜에 강하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로 좀 많은 은혜를 받았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은혜 받는 사람 없죠.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많이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복음을 좀 더 잘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부족하고 약하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병을 좀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는 것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아주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병든 것 이걸 자랑했다고 했어요.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바울의 몸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병 고침받고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병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황 환경이 나빠지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자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것이죠. 자족하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족하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셔야 돼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만족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더 좋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치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거나 의사가 있으면 찾아갔겠죠. 병원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많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상황에, 환경에 순응하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했는데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 감옥에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로마 감옥에 있는 그 바울 꺼내줄 수 있어요. 베드로 꺼내듯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로마 감옥에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그냥 주셨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생활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 편의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우리 배우는 거, 그리고 골로새서 이런 편지를 썼죠. 이렇게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교회사로 살펴보면 바울이 밖에 나가서 몇 명에게 복음 더 전하는 것보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우리도 은혜 받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쓴,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더 알고 은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감옥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좀 힘들어요. 궁핍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나가서 얼마나 복음 전도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비천한 것 때문에 아니면 풍부한 것 때문에 자신의 상태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바울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바울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 내가 변하지 않는 것, 내가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게 자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을 때 자족하기 어려울까요? 비천에 처할 때 자족하기 어려울까요? 아니면 풍부에 처할 때 자족하기 어려울까요? 비천에 처한다면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하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사업을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점점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그때 자족하기 어려운지, 아니면 그 반대로 풍부할 때 자족하기 어려운지, 어떤 경우에 자족하기 어려울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주변 상황이 좋아지면, 환경이 좋게 바뀌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금방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그 좋은 상황과 환경을 누리게 바꾸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언제 기도하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한다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구하기 때문에 마음이 들썩거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대해서 자족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자족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 반대로 그것 때문에 더 들썩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평안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기쁨 때문에 늘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자족하는데 11절을 보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어요. 12절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울이 처음부터 자족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참 감사하죠. 바울도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나 환경이 좋으면 우리처럼 기뻐하고 상황이나 환경이 나빠지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는데 그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했는데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배워야 되겠죠. 배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배웠을까요? 배웠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안에서 배웠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배웠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알게 되자 상황의 환경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이 변하지 않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자족하기를 배우셔야 됩니다. 자족하기를 배운다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자족하는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많이 아셔야 돼요. 주님을 더 많이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건 무엇 때문에 자족하죠? 주님 때문에 자족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 때문에 자족해야 됩니까? 주님 때문에 자족하셔야 돼요. 주님을 더 많이 아셔야 그래야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멘.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이 너를 통해서 많은 복을 받고 많은 민족의 조상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죠.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었지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이나 사라의 몸이나 죽은 몸과 같은 그런 몸이죠.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이 생겼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든지, 그 사람이 살았든지 죽었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안 되죠. 우리는 없으면 불안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으나 살았으나 동일합니다.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동일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동행하시면, 그러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많이 있다고 들뜨지 않아요. 흥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그럼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계시면 자족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안에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지 못해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도 기쁨도 찬송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우리는 능력을 키우겠다, 내 실력을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아가는 것, 그게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그러면 자족할 수 있죠. 이렇게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한 바울은 13절에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모든 일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런데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죠?
자신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능력 받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죠? 능력 받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능력 받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거 또 다른 능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습니다. 능력만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하죠. 능력 받아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힘과 능력과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는가 하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궁핍해요. 이런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 거의 없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바울이 앞에서 말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아는 빈곤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고난 가운데인데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가능한 비결이 무엇이죠? 모든 일이 가능한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동행하면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과거의 삶, 이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죠. 성령을 소멸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소멸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심하게 하고 소멸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바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근심하게 되죠. 그렇게 멀어지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데 능력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왜 걱정하죠? 왜 불안하죠? 왜 낙심할까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죠? 불안해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환경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이런저런 환경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 안에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계획 아래, 주님의 간섭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자꾸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연단시켜서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 안에 계셔야 돼요. 주 안에 계시면 주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에 놓여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십니다.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맺을 수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 앞에 가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안에 계셔야 돼요. 늘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